히브리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구약으로 돌아간 듯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신약과 접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확실히 말씀하고 짐승의 피로 구약에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지만 신약에는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세운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 시대의 성소, 성막을 생각해 봐야 돼요. 회막, 성막, 회막. 이것은 누가 설계도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건축하게 했죠? 성막, 회막, 증거막. 누가 설계도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건축하게 했어요? 올리압과 부사렐. 그래서 그 성막은 처음에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서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24반차로 24조로 로테이션해 가면서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여기 등잔대가 있죠. 그 다음에 떡상과 진설병, 그 다음에 분향단, 또 등잔대, 상과 진설병, 분향단, 그런 게 있죠. 성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모세의 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법궤를 덮어놓는 뚜껑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속죄소. 이게 법궤라면 이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거기에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2절부터 다시 봐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여기 분향단이 하나 또 거기 들어가야 돼요. 분향단.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증거궤, 법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과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둘째 장막 대제사장이 1년에 홀로 한 번 들어가는 거기를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 그래. 지성소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죄 없이는 아니하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항상 피의 제사를 그 지성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이 쭉 이어 나오는 성막, 성전의 유래지요. 그 성막은, 그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 하면 이것은 심령성전, 사도 바울이 말씀한 심령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비유로 성막과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나 심령성전이나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 영혼에 지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심령성전, 신령한 집이다.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 심령성전의 모형으로 그러한 비유로 성막과 성전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9장 9절 같은 장면을 보면 이거는 꼭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인데 또 다른 면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아직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는 이 장막은 성막과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비유해서 예표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심령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심령 성전에 모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장막을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셨. 이에 따라 드리는 일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가서 또 저 번제단에 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주님이 단번에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다 없이 하려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그 제사를 다 드리셨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와 염소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짐승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는 내 죄를 정가하기 위해서 1장에 보면은 머리에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해? 누가? 죄인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야, 죄인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목을 따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피를 내야 돼요. 피를 내는 거예요. 누가 해요? 누가? 제사장이? 죄인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누가 벗겨요? 죄인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네 번째는 각을 떠요. 머리, 팔, 다리 다 각을 떱니다. 누가 떠요? 죄인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작불을 붙여놓고 제물을 태워 드립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그죠?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태워 드리는 거는 제사장이 한다. 목을 따서 피가 난 거 제단 사방에 사면에 뿌리는 일, 그거 누가 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는 거는 피 뿌리는 거하고 불 태워 드리는 것만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누가 한다?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런데 이런 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다 없애버렸어. 다 없애버리고 죄인은 뭐만 하면 돼? 죄인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 참회의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진실로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처음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 무슨 죄? 원죄. 원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확신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원죄도 용서함 받고 조상 쪽으로부터 지은 모든 저주의 이런 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조상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사람은 바보야. 그거 마귀가 갖다 주는 거야.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우리 조상들은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짓는 죄가 있어. 무슨 죄? 자범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되는 거냐. 하나님 이런 죄 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야. 그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야만 했어. 죄인들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에는 이런 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먹어야 할 이유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마셔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짐승의 피. 구약 성경 짐승의 피. 피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신약 성경을 피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러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방언으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래서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넘어가겠어요. 27절. 22절 갑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같이 읽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너는 죽어라. 그래서 죄를 정가시키는 게 짐승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피도 목을 따서 피도 내고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가서 죽어라. 피 흘리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어갔고 신약시대에는 누가 죽어갔다? 예수님이 죽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도 물론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뚜렷해야 돼. 왜냐하면 짐승들이 죽어가고 내 죄를 용서해 줄 걸 주님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야, 구원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해 용서해 주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26절입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같이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해진 거다? 정해진 거다. 누구든지 죽어요.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죽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죽을 때가 돼야 죽어. 죽을 때가 돼야.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이 나의 죽을 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있어요. 그래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날이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는 날, 상급 받는 날, 천국 가는 날. 그래서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환송시켜 드리는 거야. 천송. 그래서 기쁨으로 해야 돼.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살아계실 때에 잘 해드려야 돼.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께. 28절 같이 읽어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바되 우리라도 왜 드렸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다음에 오실 일만 남아서 성탄절이 주님의 초림이잖아요. 이제 이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올 거야. 그게 재림의 날이에요. 나팔 불 때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날만 남아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데 다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재림주의 사건만 남은 거야. 우리는 그날 기다리는데 언제 예수님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이단이다, 이단.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그랬어.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몰라. 근데 점점 그날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내가 재림주로 왔다고 하면 속으면 안 돼. 거기에 10장 가겠습니다.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요즘은 초등교사, 전에 성경은 몽학선생.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 이거보다 더 진한 표현 율법은 우리의 뼈대와 같다. 율법은 곧 뼈대와 같아서 그래 살을 붙이고 이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법은 있어야 돼요. 왜? 깨우쳐줘야 되고 그 잣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잣대만 있고 깨우쳐주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살이 붙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야. 다시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을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를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려야 이게 바로 온전한 제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은 하늘에서 오신 분 다시금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함께 저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3절 갑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장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신약시대에는 번제와 이러한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이 방법 이런 게 신약시대에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알아야 돼. 이게 예배니까, 예배. 이걸 모르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된다. 내가 혼자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있어야 돼. 제사장, 목회자가 있어야 돼. 그 한 공간에서 예배를 해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없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레위기를 제대로 잘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놓으면은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게 지금 레위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책이, 레위기, 제사가. 그게 예배다.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자, 10절 다시 봐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에 딱 제사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가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딱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피 흘림의 제사는 다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니까 계속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다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이 내 입으로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이게 용서가 될까? 이렇게 의심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지파는 금방 끌고 와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와서 사서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사는 내가 기른 짐승들 그거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므온 지파같이 먼데 떨어져 있는 이 지파들은 한번 그거 짐승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밖에 없잖아. 예루살렘에밖에 성막이 한 곳밖에 없. 끌고 와가지고 그거 제사를 드리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걸려서 와야 돼.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번제단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제사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이러한 번거로움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요새는 언제 어디든지 남극이나 북극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언제 어디서 주님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끝. 이게 금방 될 법한 일이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성탄절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간단하게 죄 용서함 받게 하려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귀하신 분인지 알아야 돼. 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냥 초간편적으로 그렇게 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런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어려운 걸 꼭 주님 앞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환경 처소에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을 초월하시잖아. 주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야,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신약시대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특별히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거야. 야, 이 은혜를 알면은요, 내 몸이 부서지고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부서져도 누구 위해서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이걸 모르니까 울퉁불퉁 이러쿵저러쿵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되는 거지. 이 사실만 알면은, 깨달아지면은요, 오늘도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그냥. 그 주님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한마디만 해도 용서해 주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뭘 안 드려, 뭘 못 드려.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아유, 안타까운 현장이 한두 번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제가 목회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목회해도 다 하나, 이거? 저 이런 거 깨달은 거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몰라, 이것도. 여러분, 목회자도 로고스의 말씀만 전하고 공부만 하고 박사만 돼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이고, 정말 이거 하나님 이런 거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요, 이건 모르는 거야, 몰라. 구약시대에 그렇게 어렵게 그냥 제사 드리고 죄 용서 한번 받으려고 그랬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잖아. 이거는 무슨 죄를 졌더라도 얼마나 감사해, 이거. 그런데도 뭐 청지기줄에 뭘 좀 봉사하고 뭘 해도 못해요, 안 해요, 뭐 피곤해요, 뭐 그냥 힘들어요. 아이고, 이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은혜 속에. 저는요, 몇 가지 일을 했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몇 가지 일. 집사하면서 청년 시절에도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래도 좋은데, 뭐, 그래도 그냥. 그때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도 은혜 주시니까 감당이 되든 버틸 수 있는 거야. 뭔 피곤이야, 피곤이.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능력 주시는데. 여러분, 요즘도 봐요. 일부 예배, 그 일은 깜깜할 때부터 저녁 때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 근데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제대로 시간도 못 지키는, 아이고, 그것도 예배라고. 참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때가 많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그 왕의, 만왕의 왕이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병원도 없고, 아니, 여관도 없고, 방도 없어서, 있어도 내주지도 않아서, 구유에, 말구유에, 말이 죽 먹는 그곳에 가서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리고 목수 생활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계시면서 우리 왜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구원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믿냐 바라보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이고 몰라도 너무 많이 몰라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고 또 죽고 뼈가 부서지고 또 부서져도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어, 그분밖에. 그분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야, 살 길이. 무슨 어떤 길이 있다고. 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부여잡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같은 곳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에 쫙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잘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어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주님이 오늘날을 보시는 것 같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야 코로나가 있으니 모이지 말자. 야 코로나가 있으니 찬양도 하지 말자. 야 기도도 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이끌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또 깨어 기도하며 모이게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하늘나라인데 뭐 죽으면 더 좋은 나라인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걱정인데 내 믿음이 없음이 문제지. 다시 보세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예수님은 다 하셨어.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더욱 그러하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오늘 뭐 확진자가 6,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가면 안 되겠다. 죽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확진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또 치료받는 사람은 치료받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또 모여서 빨리 퇴치되고 빨리 소멸되고 정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 이거 사무엘하 24장에도 전염병이 그렇게 올 때 다윗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 그걸 제거해 줘. 예배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은 다 우리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왜 못 주는 거야? 나는 왜 못 드리는 건데? 나는 주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왜 아까운 건데? 내 목숨이. 아유 참 그만할게요. 30절 갑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원수까지도 갚아주신대. 37절 갑니다. 37절 읽고 마칠게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 오면 오신대. 정신 차리라는 거야.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어떤 같이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찬양,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라니. 오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며 초림으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재림으로 오실 주님 다시 기다리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진실된 귀한 복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고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오늘도 죄에서 헤매일 텐데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삶의 전부 내 생의 전부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뜨겁게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지어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에 우리를 멋있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